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792면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32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금요 차례 됩시다. 네, 뜨거운 금요 차례 됩시다. 네, 오셨는데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우리 금요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몇 번 만나본 사람이 아니라면 몇 분 정도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 아내를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방배동에 있는 이제 어느 식당에서 제 아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서울에 갈 일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에 가는 주말에 토요일에 가는 그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 대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출발을 했는데 이 동수원 톨게이트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톨게이트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이 방배동에 있는 그 식당까지
차가 막혔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도착한지 아십니까? 2시간 30분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야식을 먹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렸다고요? 네. 기다렸으니까 결혼하고 지금 애까지 낳았겠죠.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싫은 기색을 하고 화를 내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2시간 약속 시간보다 2시간 30분이나 늦었는데 제 아내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라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말을 참지 못하고 또 행동을 참지 못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또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참지 못해서 이 던진 말로 인해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동시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인격의 문제이고 또 동시에 어떻게 본다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 인격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욥기 32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신앙 인격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찾고 또 다듬어서 이 훈련되어야 할 우리 신앙은 무엇이고 또 우리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지 함께 또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욥기 32장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오늘 이 32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 37장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어떤 말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 친구들과 따지고 보면 거의 흡사한 말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이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욥에게 지적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해서 욥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욥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친구들의 지적에 욥은 어떻게 또 주장을 합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할 만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당할 만한 죄를 나는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그 합당한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다. 이것이 일관되게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죄가 없다 주장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다 여기는 사람, 그렇게 이제 욥을 보면서 편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회개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를 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친구들을 향해 던졌던 질문들, 그 질문들에 욥의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너희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이 엘리후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욥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빌미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이 엘리후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이 엘리후는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 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32장을 읽으면서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이 엘리후의 주장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이 엘리후의 주장에서 어떤 차이점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도 새 친구들이 조언할 때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엘리후는 단 한 번도 이 새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사이에 끼거나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 엘리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후가 이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더 어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도 나이에 비례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보다 연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는 참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자 참고 있었던 이 엘리후가 드디어 폭발했던 것이죠. 엘리후가 폭발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19절에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는 이 표현은 술이 발효될 때 마치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술이 발효되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술통이 팽창하고 이 술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가 막 팽창을 해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았던 말을 해야 나는 터지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8절과 18절에서 이 세 친구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8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영이 있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무엇이 나를 압박한다고 합니까?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지금 엘리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영을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아흐, 많이 들어보신 이 히브리 단어 아닙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할 때 이 루아흐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을 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차이점, 그 첫 번째 차이점인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과 이 경험에서 오는 그 지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다면 나이가 적은 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자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인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 친구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고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이 신앙적인 유익을 고난을 통해서도 인간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3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33장에 가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결국 33장 27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엘리후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 역시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엘리후도 결국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경은 왜 엘리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친구들이 몰랐던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엘리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친구들보다 조금 달랐다고 해서 엘리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결국 엘리후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이 세 친구의 결론과 엘리후의 결론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에 답을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너무 많지만 지금 어른들이 대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대화에 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가슴을 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후의 표현대로
이 술통에서 술이 발효되어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마치 이 술통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3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그동안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또 기다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운을 띄우고 말을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3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2장에서 이제 이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21절과 22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너에게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너에게 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소리고 바른 소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 날카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내가 옳다 생각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킨 것처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중직인데 말과 행동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면 폭발하는 그 엘리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자신을 붙잡아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참고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기다림의 종교고 참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때로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를 꺾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꺾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를 꺾는 것, 포도나무를 꺾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을 꺾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뜨거움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설렘도 아닙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또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오랜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죽을 것만 같은 오랜 고통,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 가지를 꺾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꺾지 말라는 말은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오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의 화는 욥이 돌이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의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자 냈던 그런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 기다리며 오랜 고통을 견디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 신앙이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인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화를 쏟아내는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오랜 고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 신앙과 인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교회, 또 하나 이 신앙과 또 이 인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